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 결코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축복을 아버지 놓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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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그 찬송할 때 슬픈, 이 세상 슬픈 날 있었죠. 어려운 날. 근데 단어 내용은 어려운 세상인데 찬송으로 하니까 기쁘네요. 이게 찬송의 위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의사들이 집단으로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이 다 우울한데 진료 거부를 거부한 참 의료인들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아마 진료 거부 집단 행동하는 사람들은 진료에 참여하는 사람 막 비난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의료인들이 발표를 하는데 뇌전증 지원 병원 협의회체가 휴진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런 성명을 냈대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사들이 그들을 겁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이 없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점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와 대항하라. 병자들을 볼모 잡지 마라 말이죠. 이런 그 의로운 소리들이 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교 근처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또 하나 반가운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1대1로 그러면서 상대편들을 다 약탈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기에 그 나라를 잘 알게 되는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나라 코이카 여기하고 연결하면서 그 나라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판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서 하나님, 험하고 어두운 속에서도 힘쓰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진리를 외치는 이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요, 이런 선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소리들이 세상의 악한 소리를 이겨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을 드렸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진리의 소리들이 아버지요, 하나님의 진리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리들이 아버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곳에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밑바탕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음성들이 일어나고 선한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아버지와 악한 것들을 아버지 이겨넘으면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성백 거룩한 자를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선물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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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의사협회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묵묵히 단단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진리를 아버지 선포하고 나서는 분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 엎드려 지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시고 회복과 구원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이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와 45절에서 또 50절 두 파트입니다. 32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달려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앱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것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 다음에 45절부터 50절요.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하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49, 50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분노 있으세요? 분노 있으세요? 네,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거룩한 분노 있어요? 예. 일반적인 분노는 죽이시고 거룩한 분노를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린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은혜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런 분명 예수님의 은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멤버로 있느냐? 이걸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조회는 나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찌르심
이 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고 충분하게 반응하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지르십니다. 우리를 방문하세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요. 예배 중에서 두드리시고, 찬양 중에서 두드리시고, 기도 중에서 두드리시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두드리시고, 상황을 속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의 음성, 성령님이 나를 두드리신 거야, 나를 방문하신 걸 깨닫고 캐치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느냐. 성령님이 두드리신데 이거 무슨 엉뚱한 소리. 이건 성령의 영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지르실 때 나래가 잘 듣고 바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나도 질문하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잘하는 건 어떤 거고 제가 못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주님과 막 대화하고, 이게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에 온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것이 생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질문하고 바르게 듣고, 이것이 빛의 공동체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일어날 때 기쁨으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멍에는 이게 순 짐인데, 멍에는 이게 울르면 이게 노예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멍에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멍에는 노예를 지칭하는 그런 굴레가 아니에요. 멍에는 내가 내 힘으로는 얼마 질 수 없는 짐들을 쉽게 질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는 물건 몇 킬로 지고 갈 수 있겠어요? 뭐 잘 돼 한 50킬로 지겠죠. 그런데 내가 굴레가 있는 구루마에다가 거기에 이 구루마를 끌 수 있는 어깨 거리, 이게 멍에거든요. 이걸 딱 하고 하면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200kg, 300kg 끌고 갈 수 있어요. 멍에는 그런 도구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형제분이 나중에 만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자기는 멍에 생각해서 자기한테 있는 일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냥 짜증만 났었는데,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일이 재밌어져요. 그러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이 멍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가지고 무거운 짐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지금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실 때 눈 감거나 귀 막지 마시고요, 얼굴 돌리지 마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나에게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 나를 비난하려고 그럽니다. 나를 정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권면한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이야기, 비난에 신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주는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까?
나에게 참다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빛과 빛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할 때에 나도 질문하고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도 또 행하고 또 질문하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의 육신의 생명하고 다릅니다. 영혼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이 예수님과의 이 교제, 깊은 교제, 생명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왜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냐?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나는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세상 길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거 자기 거라고 주장해야 되면은 이게 같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쪽이 예수님 믿고 안 믿을 때 같이 믿게 하자고 전도하라고 그러면요. 마치 이거를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부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내 남편을 전도하고 내 아내를 전도하고 내 아들을 전도하고 내 친구를 전도하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함께 한 비전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자꾸 전도하십시오 데려오십시오 그러는 거지. 결코 이게 종교 행위 아닙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안에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줍니다. 생명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나에게 더 큰 생명이 자꾸 임하지. 나누어 주지 않고 내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이거 썩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모든 군인들한테 주는 지침이 뭡니까? 어디 정글에 가다가 흐르는 물은 먹어도 돼요. 근데 고인 물은 먹으면 안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이게 생명은 흘러요.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때 성경에 그때는 때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본문은 뭐냐면 그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 시절에 원래 열매 맺지 않는 시기지만은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때 열매 맺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무성히 맺는다는 이야기는 양분을 잔뜩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양분을 잔뜩 얻었는데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자기만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의 생명이 있다. 나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죽은 셈 되지 말고 나누어주면서 계속 나누어주면서 더 활기찬 생명의 셈이 되어라. 그게 전도하라,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러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처음에 그 찬양 아까 다경자매님이 찬양 올리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뱀과 정갈을 가득 찬 세대로 보낸다 이러시는데 뱀과 정갈의 권세를 다 죽여버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뱀의 독리를 빼버리고 정갈의 독리를 빼버리고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이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 안 죽습니다.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서 아버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이태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패밀리 캠프 때 사람들을 초대할 때 주눅 들지 마세요. 가서 핍박하면 핍박 좀 받으세요. 욕하면 욕 먹으세요. 그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거기 같이 화를 내지 마시고 아이고 저 불쌍하다. 세상 모르는구나. 예.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왜 막 복음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 명동 이런데 지하철 이런데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좀 조용히 해서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분이 나가면 나는 전했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여러분 다시 해요. 이러고 지하철 밖으로 나가는 사람 만났는데 너무 예. 그런 깡이 필요해요. 그건 진리예요. 허튼 깡이 아니에요. 오늘 셋째 주인데 나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분노가 있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 가르치면 분노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래 못 참아서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세 번째 온유한 자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에베소 4장에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이 분노에 내가 휩싸여서 오래 가지 마라. 분노에 내가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왜?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 내가 분노 오래 가면 마귀가 한 발 살짝 얹어서 내 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평생에 분노 한번 잘못 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손해본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일생에 화를 한번 잘못 내어서 자기가 그렇게 평생 소원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12장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야 모세야 너 참 잘 참는다. 온유하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 40년 거의 끝날 때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시작하는데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니까 회중들이 또 모세하고 아론 찾아와서 막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더 나았겠다. 하나님이 진노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죽을 때 우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이게 아주 그냥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40년 내내 이랬어요. 40년 내내 물이 없으면 항상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그랬잖아. 그 나도 40년 내내 그럴게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빨리 잘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출애굽이나 광야 40년을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중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래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회중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께 이 반역한 놈들아 이러면서 이 바위불을 땅땅 두 번 쳐요. 이게 물은 나왔어요. 이 사람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는 나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 응? 이스라엘 목전에 나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너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거 청천벽력 아니에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렇게 오랫동안 반역하는 사람들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먹고 살게 하고 감싸주면서 아니 그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실수한 그 모세를 그러시냐 말이죠. 하나님 안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왜 그때 쳤을까? 근데 한 40년 전에 르비딤에서 또 이런 꼭 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이 없다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네 앞에 있는 바위에 설 테니까 회중들을 모아서 그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때 쳤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혹시 친 거 아닌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요. 내가 경험했다, 내가 들었다, 배웠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래도 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신가,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가 내 상상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무한히 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섭게 엄합니다. 무섭게 엄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 이렇게 야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응원하시는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분노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비누아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비누아스가 출애굽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아론의 손자예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초기에 이게 비누아스 출생 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드려서 두 사람이 타 죽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비누아스의 아버지 엘르아살의 형들이거든요. 이렇게 비누아스의 큰아버지들이에요. 그래 그때 아주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모세도 보면은 아론이 자기 형님이니까 형님의 손자니까 자기 가족이잖아요. 근데 함부로 옷을 찢고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엄위하심 앞에 너희들 함부로 굴면 안 된다 해서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비누아스가 그 후에 태어났더라도 아론이 정말 그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였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비누아스에게 40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조심조심,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가 가족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될 훈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굉장히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누아스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민수기 25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 들어서 요단 동쪽에 아모리 족속을 침범하니까 점령하니까 모압 족속들이 막 두려워서 여러분 발락과 발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우상 제사에 참석하고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해요.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막 죽이고 연병으로 죽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므리라는 시몬 지파의 지도자 한 명이 모압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침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화가 나서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이 둘을 완전히 꿰뚫어 찍어버려. 그러니까 꼬치를 만들어버려. 꼬치를 만들고. 하나님 재밌어요. 사람 꽃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온 사람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을 찔러서 하나 죽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를 둘을 같이 찔러서 꼬치까지 만든다는 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한번 사람으로 하지 말고 강아지를 한두 마리씩 다 어려워요. 이게 이 거룩한 분노에 하나님이 뒤에 그래 나를 꽉 밀어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응원하심이에요.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리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는 거룩한 분노는 백성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 다음에 보면요,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섭니다. 그래서 서고 나중에 여러분 저기 멀리 가면 에스라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온 그런 학사인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비느하스의 14대 손그래요. 14대 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러면서 우리 이 거룩한 방파제 우리 지난번에 갔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방파제에 참석한 이 다 거룩한 분노로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요,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 한국 리서치가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사실 56, 7%. 근데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 하는 게 24, 5%래요. 근데 모르겠다가 20%예요. 그만큼 이게 우리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죠, 18세에서 29세 여성은 동성 결혼이 좋겠다 그러면서 70%가 찬성한대요. 오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거 정치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을 살리자, 우리 가족을 살리자, 우리 국민을 살리자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뽑아서 법으로 권위를 준 거를 저들이 악하게 쓰니까 그거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거기에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면 몇 분 안 계시는데 예? 했음 이러고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도 했음 그러면요, 그거 하시는 분이 기분이 힘이 나요. 마치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맞아 아멘 이러면 더 신나잖아요. 더 뭔 소리 하는지 이러고 있으면요, 맥이 다 빠져요. 맥. 여러분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운동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에게 그러면 하면 그거 얼마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 찾는데 며칠 걸려요, 그게. 이게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룩한 전쟁의 방파제에 싸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편 106편에 보면요, 또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노래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다른 사람 하나, 다윗입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이제 골짜기 하나 두고 양쪽에 이제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엄청 큰 거장이에요. 이 사람이 키가 2m 80이에요. 2m 80. 엄청나죠, 그죠? 2m 80, 제 2배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투구 쓴 게 57kg래요. 우리는 이거 머리 이거 다니지도 못하겠는데. 창 끝은말이 7kg래요. 이 사람이 매일 나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싸우지 말고 너네 한 명만 나와. 대표로 나와. 내가 이제 대표로 나왔으니까 우리 1대1로 많이 다이다이 떠가지고 다른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진쪽이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지면 우리가 노예 될 거야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너무나 거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바짝 쫄았어요. 여러분 그 사울도 왕도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 사울도 키가 커요. 보면 사울도 다른 사람이 사울의 어깨밖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울보다 엄청나게 더 크니까 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온갖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했겠죠. 야, 이스라엘 니네 왕이 어디 있냐? 나오라 그래봐 이제.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제가 이 사람들이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의 승리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기면 강하면 이긴다 그러거든요. 상대편 신을 깎아내리면서 기죽이는 게 일이에요. 이 골리앗이 뭐라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야, 너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며.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승리의 하나님이라며 나와보라 그래봐. 야, 너희 하나님이 무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승리하는 하나님, 나오라 그래봐. 나와 1대1로 한번 다이다이 한번 떠보자 말이지. 왜 네 하나님도 안 나오고 니네도 안 나와? 그거 정말 하나님이야?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셔? 어디 출장 가셨냐? 잠자냐? 이러고 놀려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데도 꼼짝 못하는 거는 정신세계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정신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내 아버지와 이 가문을 막 모욕을 하는데 이게 분노가 안 나겠어요? 이게 분노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그 병신이죠. 예? 그럼 벌써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왔다가 형들, 위세 형이 전쟁에 나왔는데 거기에 면회 왔다가 이 이야기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때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형이 들었어요. 근데 그 형 엘리압이 뭐라 그런 겁니다. 이럽니다.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러 왔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 형이 있다고야? 예?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아이였지만은 집안에서는 천덕꾸러기였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천덕꾸러기예요. 막내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다윗 이 집으로 와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 막내는 밖에 가서 약이나 치고 있으라. 나머지 일곱 아들만 데리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하나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아니야. 이래요. 저 막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막내 하나 있다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카탄, 하카탄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사람 굉장히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학자들은요, 다윗이 아마 첩아한테 낳은 이 서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걔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아이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그 큰형 이름이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으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자기가 될 거를 엄청 기대했겠죠. 근데 이번에 아무것도 하고 무시해버리는 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시니까 삐진 거예요.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아마 집에서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쫄았을 거예요. 깨갱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 앞에는요,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해물에 막 걸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향한 거룩한 분노가 너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거룩한 분노가 당당하면요, 제가 오래전에 이 깊은 우울증, 7, 8년 동안 우울증에 빠진 환자를 제가 만났는데, 그 양반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이제 구박을 당했어요. 자기 형하고 비교를 당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려고 IMF 때 이 양반이 또 인사 조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하루에 담배를 2갑 내지 3갑,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고 이렇게 막 옆에 오면 아주 노숙자 냄새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하게 나는 놈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 질문 하나와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딸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혼하고 딴 남자 결혼하고. 근데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재산은 좋다. 근데 내 딸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 딸은 내가 바로 찾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에 마저하고 응하면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7, 8년 동안 그렇게 병원 다녀도 아무 소용없던 그 우울증이 6개월 만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어떤 중독이 있어도 이 올바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아나는구나. 그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소개돼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울에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절 37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지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저거 놔두고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마는 게 낫지. 이런 분노예요. 저 하나님을 모욕한 저런 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신네들 지금 이 사람 비난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니네들 그 많은 수가 오지 지금 40일 동안 뭐하고 앉았냐? 이가 이야기 안 하고 자기의 분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탓하면 이거 탓이 되겠죠, 그죠? 그럼 싸움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로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일인데 너는 뭐해? 그거 아닙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 저를 구해내시듯이 저 블레셋 사람의 승리에서도 나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 내실 것입니다가 히브리 말에만 있는 독특한 용법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어떤 일에서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구해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말에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발자국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평소의 삶에서 나를 이렇게 구해내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 확신의 고백 못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 원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하는데 그 이김이 그냥 생기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한 발자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 이루신다 하는 이 확신이 점점 쌓일 때 아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룩한 분노는요, 거룩한 확신을 낳습니다. (45절) 47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ጼ바오드 모든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말이죠. 여러분 돈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주먹으로 체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전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호와의 권능으로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넣어서 꺼내 들어가 물면에 던졌더니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투구가 아까 57kg라고 그랬잖아요. 투구 같으면 이거 앞에서 맞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물었더니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원래 이마나 머리에 안 맞으려고 투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맞았어요. 제가 이 골리앗이 교만하게 투구를 벗고 왔나? 그리고요, 이 물맷대에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이마가 깨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의 머리를 깨는 돌에 던지는 힘하고 돌이 박히는 힘은 다른 겁니다.
아까 비누아스의 창 있잖아요. 그것처럼 꼬치 만드는데 두 개를 꽂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머리가 박히기까지 하는 거는요, 엄청난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다. 무기는 천막에 두는데 머리는 예루살렘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드려진 데 아닙니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며 승리하시는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 올려드리는 장소거든요. 예루살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분노로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요,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싸움이 돼요. 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충만할 수 있을까? 참 많지만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아니, 이런 말씀은 하세요. 이렇게 무슨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대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됐지. 자기가 3년 동안 부르지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대요. 야, 그거면 됐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참 하나님은 안 공평하시다. 어찌 너처럼 울퉁불퉁한 엉망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시냐? 안 공평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깨달음과 있을 때, 말씀하실 때, 막 그걸 아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 줬는데 아이들이 이거?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분 꽝이죠, 그거요. 예? 내가 다시는 선물 주나 봐라 그랬잖아요. 선물이 뭔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친구들 말이지. 이게 좀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오버 액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래서 저놈들 너무 과장 안 해. 그런데 안 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막 자랑하고,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을 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못하는 것을 지시하실 때에는 눈 감지 마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누가 나한테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 에이 이래 버린다든가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러고 이런 거 올라온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걸 해야 돼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한테 너무 귀중하게 하고 황금보다 더 중요한 거를 너 그건 주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게 너무 아끼는 건데 아니야 줘. 그래서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줬대요. 드렸대요. 예수님 손에 넣었더니 그보고 똥이 들어요. 똥. 내 손에 있을 때는 황금 색깔처럼 같은데 그게 또 똥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똥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달라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영적 현실은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때가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고집 가지고 박박 우기지 마세요. 인생 망쳐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요. 오히려 내가 이때까지 이것을 귀한 보물처럼 생각하고 속고 쫄게 살았던 이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왜냐면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그걸 내가 굉장히 아낀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심한 말로 하면 거기에 중독된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버리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거구나.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려져요. 끊어져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분노는 안 했어요. 근데 실실 피했어요. 이것도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네 동생 어디 있냐 했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듭니다. 가인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 이것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분노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 이거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그게 안 되는 게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생명의 분노예요. 우리가 하반기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살아나는 금년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울고 계신 곳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